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다음 찬양은 빛의 신주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눈 보게 하소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행동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세요. 벌써 12월입니다. 남은 2024년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말씀 구절은 시편 10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0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계란처럼 있어야 할 내 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 때 우리 늘 하던 인사 있죠? 옆 사람 얼굴 확인하시고, 얼굴 확인하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전사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문맥이 맞나?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 줄였습니다. 계란 같은 내 자리.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시로 드리는 예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은 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벌써 이제 여러분들의 시를 좀 했고, 아직 시를 못 쓰는 친구들은 빠르게 전사님에 주시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또 시인들의 제목이 들어가 있죠. 계란 같은 내 자리, 계란처럼 있어야 할 내 자리,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감사의 때에서 얘기를 했어요. 감사의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인물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맞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그 조서에 그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하죠? 늘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집으로 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저번 주에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고 그것이 감사의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사의 깊이를 깨달았지만 정작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일까? 라는 고민이 전사님이 이제 한 주 동안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의 때도 알고 감사의 대상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다고 해서 정말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받으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같에 얼마나 와닿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말해도 또 때로는 그런 말에 또 찔리고 또 때로는 그런 말에 감동이 되고 또 때로는 그런 말에 막 눈물이 흘러나고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리가 파해진 직후의 나의 삶이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가 아무리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삶에 감사로 인하여서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감사를 깨닫고 막 주님 맞습니다, 이게 감사군요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했는데, 그 자리 끝난 다음, 아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아무런 미동이 없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다니엘과 같은 감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소용이 없는 그런 감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1000명의 두 손을 들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나누는 이 설교로 1000명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찬양과 아무리 좋은 설교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변하지 않는 그 자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콘서트장이 될 수 있고 그냥 장기자랑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말씀을 깨달아서 오는 감동, 뭐 그런 은혜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에게 막 좀 거룩한 찔림 같은 게 있어서,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찔림이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 자리를 찾을 때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자리를 찾을 때예요. 그때 변화가 시작되고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내 자리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그럼 뭐냐, 어떤 자리냐, 그걸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재밌는 시를 한편 좀 먼저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계란입니다. 한번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계란, 나는 계란, 너도 계란, 우리는 계란, 따뜻한 품 안에 계란, 그 품에서 떨어진 계란, 나는 따뜻한 품 안에서 태어난 병아리가 되길, 너도 그런 병아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네. 네, 마치 그 작년에 니펜 내펜 제펜이 떠오르는 그런 라임의 나는 계란, 너도 계란, 우리는 계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계란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 달걀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너, 나, 우리를 계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건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재미지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시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왜 우리를 달걀에 빗댔을까? 시인 자신과 또 그대와 또 우리 공동체가 계란이다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요,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한 존재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하게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달걀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연, 따뜻한 품 안의 계란, 그리고 그 품에서 떨어진 계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계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품에서 떨어진 계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한번 찾아봤는데 계란이 온전하게 부화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온도가 있대요. 그게 혹시 몇 도인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37.8도가 그 달걀이 부화하기 최적의 온도래요. 그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도, 2도 이렇게 될 수 있대요. 자, 그런데 그 적정 온도를 초과하거나 더 초과하거나 또 때로는 완전히 다운돼 버리거나 하면 그때부터 부화율이 떨어진대요. 부화할 확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너무 낮아도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요즘이야 뭐 부화기가 있으니까, 인공 부화기가 있으니까 뭐 발달돼서 넣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달걀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암탉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있어야 할 자리가 너무나 분명한 존재예요.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품 안에서 태어난 병아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너도 그런 병아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이제 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장을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품에서 떨어진 달걀이 때로는요, 우리가 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있어 보일 때가 있고요. 또 뭔가 좀 힙해 보이는 것 같고, 뭐 나름대로 개성 있게 믿고 있구나. 좀 특별하게 믿고 있구나. 좀 있어 보이네. 멋있어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품에서 떨어진 그 달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때는 자유분방해 보이고요. 그때는 뭔가 좀 힙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하지 못해요.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냥 달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걸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정란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정란 의미 아시죠? 무정란, 혹시 여러분들 이마트 가면 다 아시잖아요. 무정란이 뭐죠? 그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수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암탉이 혼자 낳은 닭을 무정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정란의 경우는 어떠냐면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가요. 그냥 다음이 없어요. 넥스트가 없어요. 다음이 없는 상태. 절대로 병아리로 부화가 될 수 없는 상태. 그게 무정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정란의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도 이걸 굉장히 경계해요. 매일 경계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믿었다고, 내가 조금 좀 교회 사역에서 조금 그럴듯한 사역을 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해서 그 다음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뭔가 좀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뭔가 해볼까 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요.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험 기간이어서 뭐 또 따로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냥 잠깐, 하나님 잠깐 저기 좀 가 계세요. 저 잠깐 좀 제할 좀 하고 올게요. 그러고 와서 하나님 잘 시험 마쳤습니다. 하나님 저 잘 이렇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죠. 뭐 그런 신앙들이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물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정란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깨끗하게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신앙의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달걀과 같이 매끈한 어떤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 모양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 신앙이 좀 무정란의 신앙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그냥 빠르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 전에 내가 잠깐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 그런 경험,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 한때는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요 좀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 이런 상태인 것 같아, 나 이런 무정란의 신앙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요, 주님, 저 믿음이 없어요. 저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뭐 다른 데서 다른 어떤 전사님도 여러분들 학생 때 교회에서 전사님이 무조건 그냥 믿는다고 얘기해, 그럼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전사님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믿기면 안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 그건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혹시 좀 귀찮게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솔직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 혹시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솔직해서, 그죠, 정직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솔직의 그 기도에서 정직의 기도로,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전사님이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안 믿어요. 저 하나님 안 믿겨요. 그거 솔직한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니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솔직해서 24년 동안 우리가 24년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솔직했다면, 25년도는 이제 24년도보다는 좀 더 정직한 신앙으로 가져가야 돼요. 솔직해서 정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한 다음에 겸손한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저 연약하고요, 저 부족하고요, 날마다 넘어졌고요. 그래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더 성장되게 해주세요. 계란의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성전, 곧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계란의 작품에서 품 안에 있는 계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가져야 할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큰 글씨에 빨간 줄 보이시죠? 뭐라고 돼 있죠? 감사함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서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지 아닌지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이 감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그것이 또한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김새가 다 달라도요, 우리가 다 막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이렇게 막 이목구비가 막 자유분방하고 막 이렇게 보여도요, 그것은요 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내가 생겨 있는 거, 내가 처한 그 상황,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 내가 다니는 학교까지, 거기까지 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걸 내가 알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깨달을 수 있지? 여러분, 이거요? 내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허로 여러분들 조상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영혼은, 이 사람은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냥 야,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 너네 그냥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목자가 막 다치고 병든 양, 어린 양, 이런 양들을 막 세심하게 돌보듯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길러주셨대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를 돌봐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이 막 괴롭혀요. 막 나쁜 생각들이 막 나를 지배하고요,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고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삶을 막 망가뜨려요. 근데 그래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면요, 거기에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위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요, 아니면요,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요, 첫 마디에 딱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에게 또 그의 하나님이신 줄 믿었더라 라고 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져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가 철철 흘려도 주님이 감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 치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또 어때요? 때로는요, 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또 다툼과 막 상처들이 내 삶을 막 휘감아 버려요. 그거 막 휘몰아 쳐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뭔가 좀 힘들어요. 뭔가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건 마치 평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잔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잔잔하고 평온하죠.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과 우리가 좀 꿈꾸는 그런 잔잔함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무 무념무상으로 행복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기준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힘든 일 있으면 막 찬양도 잘 안 되고요,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 이거 WT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현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겨나가야 되느냐를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시 내 자리라는 이 작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 자리. 오늘도 빈손으로 걸어서 도착한 내 자리. 오는 길은 여전히 나를 베는 가시들. 가시들은 메말라 있고 가시들을 보는 내 눈엔 눈물이 고여 있다. 그때 비로소 이곳이 내 자리구나. 난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만 그 자체로 행복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된다. 네, 우리가 이 시를 이제 보면서요, 우리가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시인이 빈손으로 걸어서 자신의 자리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빈손이라는 건요, 어디서 다 털려가지고 그냥 털릴 대로 털려가지고 그냥 빈털터리가 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 전체적으로 을 감상해 보면, 이거는요, 그냥 뭐가 없어서 빈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막 진짜 가시들이 막 나를 찌르고 베고 막 그런 것들이 여전했대요. 오늘도 여전했대요. 그런데 이 시인이 오늘도라고 맨 처음에 서두를 딱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걸 보면,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 자리는 어떤 일회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힘들 때만 왔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상적인 게 있어요. 두 번째 연입니다. 두 번째 연에 가시들은 메말라 있고 가시들을 보는 내 눈엔 눈물이 고여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사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다가 어디에 막 손에 베었어요. 날카로운 거에 뭐가 딱 베었어요. 그리고 막 가시에 막 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능 안에서 막 이제 이렇게 좀 대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꽉 쥐고 그냥 차라리 안 보던가 내 눈에서 치워버리든가 아니면 막 그 고통스러운 자리들을 막 도망가요. 벗어나거나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시인이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찌르고 베고 하는 그 가시들이 있으면 막 눈을 질끔 감아버리든지 막 도망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시인이 하는 건 뭐냐면 그 가시들을 봐요. 그 가시들을 주시해요. 그 가시들의 상태를 봐요. 그 가시들의 상태가 어떻대요? 메말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를 바라보는 이 시인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가시들이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그런 의미였다면 이 시인이 지금 자신의 자리로 나왔을 때 가시 때문이라도 빈손이면 안 돼요. 가시 때문에라도, 날 아프게 했던 가시 때문에라도 내 손에 빈손이면 안 돼. 이 가시들을 어떻게 할 만한 그런 방법들과 수단들로 내 손이 가득 차야 돼요. 이 가시들을 제거해버리든지, 이 가시들을 완전히 그냥 메말라서 비틀어 버리게 하든지, 짓밟아 버리든지, 그렇게 할 만한 수단과 방법들이 내 손에 가득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내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주님 이 가시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물론 한때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겠죠. 이 시인이 이 가시를 그냥 다 썩어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절대로 그런 의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시들은요, 이 가시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그런 방법과 소원이 가득한 그런 손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시들을 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래서 행복하다. 그 가시들을 위해서 울부짖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왜? 거기가 내 자리니까. 거기가 내 자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이 이 시를 처음에 읽었을 때 한참을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말씀과 같이.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시를 그냥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를 딱 읽었을 때 이 시인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치하시나요? 공감이 되세요? 아니, 어떻게 가시에 찔리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감이 되세요? 이게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들?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데, 이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그 행복, 그건 뭘까? 그건요, 마치 저번 주에 그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WT 금요일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자리,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 자리는요, 여러분들 예상했었지만, 그리고 앞에 얘기했지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요, 내가 찾아내고 내가 뭔가 좀 발견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모인 이 교회의 자리, 이 자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예요.
내가 얻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걸 겪은 사람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누군가의 이끌림에 따라서 뭐 또는 내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깨닫게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감사가 그때 고백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이 자리에 있으면 가시들이 막 우리를 막 덮고, 막 가시들이 막 나를 막 괴롭히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시가 찌르는 아픔마저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완전히 다 뒤덮어 버리니까 아파도 행복한 거예요. 괴로워도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여전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내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막 지키려고 하다가 아프고 찔리고 베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막 가득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강, 내가 처한 상황을 막 뒤덮고도 남을 만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덮을 수 있는 그 평강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전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뭘 알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요, 또 우리가 또 수련회를 가고, 또 우리가 이제 막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좀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역시도 예수님을 찔렀던 가시 같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 몸에 막 살점을 베고 가시 같은 내 죄가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옆구리 막 다 찔렀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찔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가시 같은 나를 꽉 쥐고 그 꽉 쥔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 직전까지 예수님이 그 가시 같은 내 죄를 그냥 꽉 쥐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가시 같은 나를 끝까지 쥐고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몸 안에 내 자리를 마련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이제 피 나고, 우리가 이제 몸에 어디가 피가 나고 막 찔려서 아프고 어디가 부러지고 생채기가 나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신체 부위 중에 뭐가 먼저 그 부위에 가죠? 어디가 아프면? 뭐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먼저 그 부위를 향해 가죠? 맞아요, 손이에요. 손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에 예수님의 몸에 우리 자리, 내 자리를 마련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괴로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몸이 머리에게 신호를 보내듯이 예수님이 단번에 내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상태가 가시이든 또 막 날카로운 막 칼날이든 내가 그런 상태이든 예수님은요, 손부터 얹으시는 거예요. 내 부위에, 내 삶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섞인 칼날과 같은 내 그 기도, 내 마음일 때요,
예수님 앞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를.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전사님이 경험해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괴로워서 막 상담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 막 다른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고 막 그러더라도 전혀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근데 언제 내가 위로를 얻고 막 이렇게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이 나냐면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이 날 만주셨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그래서 그냥 평강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평강을 얘기할 때요 항상 앞에 붙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내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거기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위로가 우리의 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은 뭐냐면요 거창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아파봤지? 너 괴로워봤지? 너 근데 그때 내가 위로했던 거 내가 너 안아줬던 거 너 그때 경험해봤지? 이제 너가 그때 아팠던 사람들 네 주변에 또 있다? 너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면 돼.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이 내 자리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의 이유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 찬양이 막 고백되어지고요 그때 말씀이 막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때 기도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설교가 응축되어 있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 뭐냐면요 예수님의 희생 기억할 때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믿음으로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없었던 자리, 주님을 외면했던 그 자리를 내 자리로 삼아서 내가 마음대로 내 상황에 뒤틀리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대로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망가진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이 없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막았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허물과 가시 같은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버지, 그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여전합니까? 왜 우리는 다시 또 일주일의 삶이 그대로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해야 합니까? 주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를 기르셨던 목자 되시는 또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 우리 삶이 나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여전히 문제를 앓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위로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드릴 수 없을 때 드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 감사의 때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나의 삶에 주목하여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내 자리를 회복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나는 날마다 결단하며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들어가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기다려지는 놀라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감사의 자리, 위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내 삶의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초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유일한 감사가 됨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깨달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 아버지, 그것이 나만이 받는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유 없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 같은 우리를 끝까지 손에 쥐고 가셨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강을 받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이 좋아서, 내 삶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그 평강의 자리를 떠났던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주님께서 우리 24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상처로 존재하고 있는, 아파하는 내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안아주셔서 부르심으로써 주님 한 몸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당당하게 내 상처를 마주하고 내 아픔을 마주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로 내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했던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으로 끝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의 친구를 나의 자리로, 그 친구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한 몸을 이뤄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퀸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킹스키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24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주중에 WT조 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학생의 총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24년도 새로운 25년도를 기대하는 총학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겨울 수련회는 다음 달 25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입니다. 미리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박주희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총회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24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25년도에 첫 번째 행사가 있습니다. 뭐죠? 네, 맞아요. 이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예수 돋는 1924를 우리가 했고요. 이제 이번에 할 이 수련회 이름은 예수 돋는 19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이렇게 좀 예전 신앙의 선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좀 나누는 시간 갖고요. 그래서 꼭 시간을 비우세요.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는 온전하게 킹스키즈에 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정통신문 안내문을 이제 드릴 거니까요. 회비와 함께 가져오시면 동봉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도 WT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5년도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기대함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끝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25년도에는 이제 전사님이 원래는 이제 올해 좀 해보려고 했는데 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전사님이 앞에서 간단하게 설교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전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묵상했었던 것들을 이제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해가는 게 전사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25년도 WT를 진짜 잘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잘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총회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담아두고 있는 후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킹스키즈의 전통은 고2가 이제 후보 멤버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일은 많은데 할 거는 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상윤 형님? 회장 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우리 고2 친구들 중에 기회를 잘 이렇게 삼아서 같이 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안에 좀 숙성시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요. 우리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예물 주님 앞에 분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고 크고 아름답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또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역시 나의 자리는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품에서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껍데기만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또 누군가를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런 위로의 전달자, 예배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성장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WT 나눔할게요.